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길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기 싫어요? 여러분 오늘 뭐 집에 강아지가 아픕니까? 표정이 다들 안 좋아요? 명절 잘 보내세요? 나이가 어린, 여기 보면 이제 받아야 하는 분들 있죠. 수금하셔야 되는 분들, 그분들에게 수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갑이 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나누면 좋아요. 할 수 있는 만큼, 뭐 없는 걸 빚져서 나누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한 달 급여나 이런 거 계산해서 한번 많이 비워내 봐요. 거룩하게 한번 비워내 봐요. 그러면 근사한 선배 되고 근사한 삼촌 되고 근사한 아빠 될 거예요. 아빠는 없구나. 아무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세상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사람 마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돈 시즌 다가오는 그때 명절 때 그 돈 이렇게 그 돈으로 마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잘 수금하고 잘 비워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본문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저는 어릴 때 처음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보면 아람 땅에 있었던 큰 장군 중에 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친숙하고 가까이 있는 이름인데 그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 주게 하시려고 이제 아람 땅에 있었던 군대 장관을 이렇게 사용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학창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다면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이야기를 따라서 내려가서 병이 나았대,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미숙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조금 함께 따라 읽어 내려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끝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미숙에서
성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 절씩 좀 따라 읽어봅시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1절에서 나하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끌어가는 중요한 인물을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 나병 환자더라 하는 말을 통해서 새롭게 희망을 얻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위로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얼굴도 예쁘고 이름 있는 대학교 나오고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은 보통 성격이 안 좋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학교 나온 친구 있어요. 키도 183이에요. 저랑 비슷해요. 멀끔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는 번데기를 안 먹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 친구는. 항상 사람은 흠이 있어요. 모자란 것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위대한 선지자 같은 사람, 슈퍼맨 알죠? 지구를 구할 만한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바지 위에 팬티를 입어요. 항상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 그의 주인에게 충성된 자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다 고백하는 사람도 나병 환자였더라 하는 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젊음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앞에 이렇게 억지스럽게 이렇게 갖다 붙였던 것처럼 일부러 그 사람의 흠을 찾아내고 없는 흠을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 넣을 필요는 없지만 전 여러분이 그 사람과 여러분과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교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몇 번씩 읽어보세요. 잘난 사람도 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우리 젊음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향해서 쫓아가고 뛰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고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질하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을 찾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 젊음에 흠이 좀 있어도 그냥 툭 털어버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괜찮아요. 그거 크게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그런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좀 중요하게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에 제가 좀 꽂혔어요.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말씀을 쭉 적어 놓다가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표현이 이렇게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말고도 아람 사람 장군을 통해서 아람 땅을 구원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세상 전부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 피조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믿음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해서 이원화하면서 살아가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희 목회자들, 저희 선배 되신 목회자들이 그것을 이용하기도 해서 제가 그분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은 이거 가지고 이용했어요. 세상은 악한 거야, 교회는 선한 거지. 믿음은 선한 거야,
세상은 악한 거지 하고 이렇게 이원화하는 것을 부추기고 자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삶이, 거룩한 우리 삶이 교회 안에선 사랑하고 교제하는 삶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갈라내야 할 것은 교회와 세상을 가르고 경계를 삼아야 되는 것, 이원화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경계하고 우리가 진짜 밀어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밀어내고 갈라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의 문제를 갈라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 이렇게 쏟아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난 후에 6일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곳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위에 서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악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세상 안에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하다 여기셔서 저기 있는 스님들이 계시는 절처럼 이 속세를 떠나서 산 위 어딘가에, 산 중턱 어딘가에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분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선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것이야 하고 이렇게 잘못된 이원화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본성, 이 세상의 신념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으로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 땅을 구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 그분이셔 하는 그 기치가 우리 삶에 왜 필요합니까? 진짜 싸워야 할 것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과 문화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와 싸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거지,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내 말과 내 행동이 어때도, 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상관없이 나는 구원의 안전한 반석 위에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추석을 맞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만나서 함께해서 좋은 사람만 있으면 참 감사한데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합니다. 아직까지 장가 못 간 제 친구가, 그 친구는 사업도 잘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버는데 이모가 오면, 고모가 오면 넌 언제 장가 가냐, 너 혹시 문제 있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웃으면서 배를 잡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참 좋은데 안 좋은 사람과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일에만 이렇게 목매고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말고 추석을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세상의 욕망, 신념들 잘 구별하고 갈라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미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따라 읽어 내려가 봅시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린 소녀, 이름도 기억되지 않은 어린 소녀가 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의 삶이, 이 과거가 기구하게 그지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그러니까 무리를 이루어서 뭐 군사를 이루었는지 깡패들을 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경 안으로 떼를 지어서 들어간 겁니다. 뭐 특공대를 조직했는지 아니면 뭐 특수부대를 조직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떼를 지어서 들어갔답니다.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로잡혀 온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쟁이었는지 그것이 약탈이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당한 겁니까? 인신매매 당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과거가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험, 돌아갈 곳이 있는데 돌아갈 수 없는 경험, 따뜻한 품과 따뜻한 가정 공동체가 아니라 폭력과 억압 가운데 그 어린아이가 놓여졌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어릴 때 학대당한 자녀들은 우울증을 굉장히 빨리 앓습니다. 어릴 때 학대당했던 아이들은 과하게 광대 노릇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에너지 다 쓰고 집에 와서 널브러져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릴 때 그런 시간을 겪었던 친구들은 그 아이의 내면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서 폭력적입니다. 나 옆에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하고 이빨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런 아이가 자기가 섬기던 나아만의 아내, 그러니까 그 집안의 마님, 나아만 장군의 아내 마님에게 그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병 환자야.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릴 때 인신매매의 경험이 있는 어린아이가, 제가 어린아이였으면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꽃이다. 그거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이구, 인과응보지.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 하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3절을 주도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에는 주종관계, 그러니까 돈 주고 부리는 직장 상사와 직장이 아랫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괜히 쓸데없이 나섰다가 목에 칼 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한 곳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게 너무 꼬시고 너무 보기 좋을 텐데, 그 어린 소녀는 자기가 섬기는 그 마님 여주인에게 나가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작동한 것입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불합리한 일,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섬기는 여주인에게 한 번은 얘기나 해봐야겠다 하고 그 여주인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습장에 쭉 적어놓고 제가 스스로 물었습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여러분, 누가 어른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른입니까?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어른입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이 어른입니까? 좋은 옷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까? 좋은 직업 가졌으면 어른입니까? 저명한 시험에서, 유력한 시험에서 합격해서 합격증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른입니까? 아니요. 이 본문에서 어른은 어린 소녀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자기에게 해코지했던 그 주인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연습장에 정리해놓고 사실 좀 절박했어요. 저는 누군가가 잘 긍휼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누군가가 잘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코지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없는 말을 지어내서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어떤 사람이 대놓고 여러분의 삶을 비방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손가락질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으실걸요? 긍휼하게 여기기 힘드실걸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함으로 채워진 여아이를 통해서 나아만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채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젊음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 긍휼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 함께하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면 미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숙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숙한 젊음이십니까? 성숙한 젊음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관계에 모여서 커피숍에 앉아서 아니면 밥 먹으면서 좋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ABC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리에 없는 D라는 사람 뒷담화 까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기에 마음 쏟지 마시고 ABC라는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욕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뭔가 우리만 아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뒷담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내가 타겟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이 욕심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따라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나 하더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채비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자꾸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아서 재미있는 성경 상식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은과 금 중에 뭐가 더 귀해 보여요? 금이 더 귀해 보이죠. 그리고 금 6,000개와 의복 10벌 하면 뭐가 더 귀해 보여요? 금이 더 귀해 보이죠.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돈 단위도 큰 단위부터 얘기하기 쉽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이름을 적을 때, 여러분 더 스토리 공동체 이름을 적는다면 누구 제일 먼저, 저희 공동체에서 누가 제일 앞에 있겠어요? 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요. 더 스토리 공동체에 대해서 이름을 쭉 적어 내려가면 누구 먼저 제일 먼저 적겠어요? 누구? 아니지. 후임 목사님이 교장이잖아. 후임 목사님부터 이렇게 쭉 적어 내려가겠죠? 우리가 글 쓰는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은 글쓰기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유명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적거나 단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부터 적혀 있어요? 은, 금, 의복 순서로 적혀 있죠. 왜 그럴까 고민 안 해봤어요? 고민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무슨 사회예요? 청동기 사회예요. 청동기에는 지금 우리가 만지는 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금을 이렇게 녹일 수 있을 만한 열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금보다 뭐가 끓는 점이 낮아요? 은이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공품 중에 은이 훨씬 더 귀한 기금속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면 이제 은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게 청동기 사회였기 때문이고, 그것을 끓는 점을 그만큼 이렇게 화력을 떼어가지고 이게 끓는 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순도 높은 금을 얻지 못했었나 봐요. 요거는 간단한 성경 상식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자꾸 막 미숙하고 성숙하고 왜 이러니까 표정이 자꾸 안 좋아지다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자, 여차해서 이제 아람 왕을 보냅니다. 으쌰 영차해서 많은 재물과 같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의복을 찢어요. 으아! 막 하면서 막 슬프다 하면서 막 의복을 찢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통회하고 자복할 일이 있거나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돌이킴의 의미로 막 옷을 찢어요. 오늘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걸 빌미로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우리 쪽으로 진군하려고 하나 보다 하고 막 옷을 찢고 막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 2번 정도 연습장에 이렇게 쭉 따라 내려 적다가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쌍하다. 왕이 어떻게 이 모양이냐? 왕이면 적어도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첩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아람 땅에 있는 간첩한테 시키든지 그 내부 정보를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어요, 안 늦어요? 늦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내부 정보가 그렇게 흘러오면 나만 장군이 이렇게 홀홀단신으로 병거 몇 대 끌고 왔을 때 그때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람이라는 나라, 나만이란 장군에 그냥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겠구나 하면서 막 옷을 막 찢고, 참 불쌍한. 여러분, 그래서 리더 잘 만나야 해요. 그러네. 이게 화살이 나한테 오네. 안 돼. 거기서 충원해 줄 수 있는 아랫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꾸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옷을 찢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연습장에 또 정리하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미숙한 건 뭐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곁에 있던 측근들, 어떤 일이 생기면 자문하는 사람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쟤 왜 저러고 또 저러고 있나 또 막 어이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미숙하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후에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대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게 힘들걸요? 혹시 본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분이라서 모르시나?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자기 생각만 하거든. 다 맞춰주기만 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느끼는 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가 이것입니다. 다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내버리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상상해버리고 상대방의 말을 한번 들을 생각도 없고 분위기가 어떤 건지 전체 판을 한번 읽어볼 마음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내 앞에 직면한 것, 그것만 가지고 죽었네, 살았네, 잘못됐네, 망했네 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이스라엘 땅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거, 나만 고집하는 거, 그거 미숙한 것입니다. 조금 눈을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말 속에서 그 친구가 마음이 어떤지 한번 읽어주세요. 뭔가 급하면 지금 당장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처럼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로 나아가야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옆에 있는 생각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8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판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물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어찌하여 옷을 찢겠나이까. 여러분, 답답한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자문해주고 이제 지혜자 선지자니까 어이구 답답하 이런 정서가 이스라엘에 흘렀을 겁니다. 아무튼 왜 옷 찢었습니까? 그 사람 내게 보내십시오 해서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쭉 보냅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말과 병거와 선물들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쭉 갔겠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럼 된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말 전하고 와라 했더니 나만이 있는 힘껏 화가 났습니다.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러니까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자기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잖아. 그러니까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맞이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환부에, 나병이 피어있는 이 환부에 손을 대고 이렇게 흔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오 주님 이렇게 흔들어서 불러서 자기를 낫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이 어디서 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아람 땅에서 주술사들이 그 치료하는 모습이 막 이렇게 우 이렇게 막 흔들고 했나 봐요. 얼마나 상식적인 선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가만히 앉아서 냉정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거 엘리사가 결례하는 거예요? 결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국가적인 결례예요. 이게 외교적인 결례라고요. 나만 장군은 여기서 흥 하고 돌아가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고 들어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말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국가적인 결례고 외교적인 결례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렸으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12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드러나요? 엘리사가 외교적인 결례, 국가적인 신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노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나만 장군에게 그를 따랐던 그의 종이 나와서 아버지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주인의 환부가 나을 수 있다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라 한들 주인 당신이 못하겠습니까?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두 종,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어떤 한 종이 등장해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내고 나만을 치료받는 국면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요? 국가적인 결례, 국가적인 예의, 외교적인 예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져야 하는지를 이미 본인 스스로 확정하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다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우리 믿음의 젊음, 우리 젊음이 품고 있는 믿음은 별반 다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서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자로 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정신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 정신이 흘러와서 죄악된 우리 본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듣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하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국가적인 결례일 수 있어요. 그게 외교적인 결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대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순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젊음의 형식을 한 번은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까 하고 그 삶을 막 정리하고 제가 섬기는 청년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젊음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청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한번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시지. 하지만 우리 진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젊음을 쏟아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보자. 안 합니다. 왜요?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정해져 있어.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예배해야지, 예배하는데 한번 우선순위 걸어보자. 이거 해야 돼서 못하고 저거 해야 돼서 못하고 그런 거 말고 네가 못할 상황에도 한번 나와서 한번 자리 한번 지켜보자. 우리 예배하는 일에 우리 젊음을 한번 던져보자. 얘기해도 그것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노하여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오늘 이 설교하는 시간만큼은 13절에 나오는 종이 돼야겠다. 나만과 같이 자기의 기준,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상식 안에 갖추어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보자. 마음 열고 진짜 힘껏 한번 찬양해보자. 말씀 듣는 일에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지 말고 안 되는 상황이어서 한번 젊음을 던져서 예배해보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 마음 들어서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기준과 달라도 한번 던져보자. 그렇게 설득하는 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젊음을 열어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고 젊음을 던져서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니요, 오늘 살아갈 은혜, 이번 주를 살아갈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모든 것이 쏟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눈을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의 젊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음을 열어 주옵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열심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이것이 우리 젊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결단하며 주 앞에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인간의 미숙함과 우리 젊음의 미숙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에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주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 성숙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 하나 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잠히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의 젊음의 미숙함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수 있게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미숙함을 넘어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 우리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흐트러졌지만 하나님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주신 하나님 오셔서 이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생각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젊음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나와 관계하던 친구들과 선배들과 후배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쳤다면 우리의 젊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젊음이 가진 미숙함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며 우리의 젊음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민족의 명절에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온 가족이 만나고 친척들이 만날 때 우리의 입술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지갑에도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성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